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 전에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있었던 우리 사무총회를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참 은혜로운 사무총회였고요. 2023년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100년을 함께 해주셨는데 2024년도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기도하며 또 101년부터 또 200년, 300년, 400년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또 우리 후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기독교인 너희들만 잘 믿지? 가만히 좀 있지? 왜 다른 나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까지 그 사람들에게 와서 너희들은 왜 우리에게 기독교를 믿으라 이렇게 강요하냐? 라며 우리를 때로는 비판하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물은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흐르는 물 보고 흘러가지 말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시는 역동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그 에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니시는 하나님, 왔다 갔다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도 아주 역동적인 분이세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도 바삐 움직이셨습니다. 하루에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루 동안에 서너 동네를 바삐 다니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설교하시고 사역하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역동적이신 분이신지 제자들의 배가 물 가까이에 오는 것도 기다리지 못하시고 그냥 제자들을 향해서 물 위로 막 걸어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것도 어느 가운데 그렇게 움직였습니까? 잔잔한 시간이 아니라 폭풍이 치는데도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제자들에게 다가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명령,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아니, 이 제자들을 보면은 아직 준비도 안 되어 있는 두려움, 자기들도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인데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 라는 그런 두려움과 혼란에 빠져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가만히 있는 종교가 아니라 움직이는 종교예요. 성도 여러분, 영어를 잘 하시죠? 영어 잘 하시잖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 보면은 교수님도 계시고 선생님도 계시고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훌륭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영어로 하나님을 뭐라고 하죠? 너무 쉽나요? 영어로 하나님을 가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알파벳으로 보면 어떻게 되죠? G, O,
God,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에 처음 두 글자가 있잖아요. God에 처음 앞에 두 글자가 뭐죠? G, O. 그럼 뭐죠? 고. 네, 고예요, 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은 고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 이 사탄의 앞글자 SATAN 중에 앞글자 세 자리가 뭐죠? SAT, 센. 안따의 과거형이에요. sit. 안따. 그렇죠? 안따의 과거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단 1분도 낭비하지 말고 부지런히 살면서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사탄은 어떻게 하느냐? 사탄은 계속해서 미루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계속해서 미루게 합니다. 우리를 게으르게 하고 자기 쾌락에 빠지게 하고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시고 사탄은 머물게 하는데 우리는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전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이 있는데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정말 저에게는 와닿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냐면 10살 때는 우리의 인생이 10km로 갑니다. 알고 계시나요? 20살 때는 20km로 갑니다. 30살 때는 30km로 갑니다. 40살 되면은 40km로 갑니다. 50살이 되면은 50km로 간대요. 60살 60km, 70살 70km, 80살 80km, 90살이 되면 90km로 인생을 한대요. 얼마나 빨리 우리 인생이 지나가 버립니까? 저도 이제 40살이 좀 넘었는데 참 인생이 빨리 흘러가 버린 것 같아요. 이렇듯 우리에게 시간이 있는데 시간이 무한정 있지 않아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왜 사시는지 아십니까? 왜 지금 살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두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며 이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두신 이유가 있어요. 왜 살려두셨을까요? 아직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삶을 살아가는데 삶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할까요? 삶의 밀도 그리고 삶의 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사명을 미션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선교도 이 같은 단어 미션을 사용합니다. 선교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정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셔서 세상 곳곳에 보내시는 것이 바로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교회의 사도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이셔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본질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크리스천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거스르는 그런 행위와도 같은 것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죠? 옆에 보시면 참 아름답고 멋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앉아 계십니다. 옆에 보면은 교회 구성원입니다. 교회 구성원은 대부분 누구일까요? 목사일까요? 아니면 성도일까요? 옆에 보세요. 목사님들이 더 많이 앉아 계신가요? 아니면 성도님들이 더 많이 앉아 계신가요? 멋지고 아름답고 믿음직스러운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에서도 열심히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무장돼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나요? 교회에서 많이 보내시나요? 아니면 세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나요? 당연히 세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세상 속에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많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숙제로 남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숙제의 해답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이 어떻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이 어둡다는 거예요. 낮에는 불을 켤 필요가 있을까요? 화나기 때문에 불을 켤 필요가 없어요. 이렇듯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세상이 어두운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 빛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사명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빛을 어떻게 세상에 구체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그래 세상에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한 것 때문에 선교를 해외 밖으로 나가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선교는 해외 밖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성결교회에 영향을 준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온 세상이 다 나의 교구다. 그러니까 선교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이 밖으로 나가는 순간, 예배당의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문화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아닌 세상적 문화로 가득 찬, 세상적 언어로 가득 찬 그곳에, 그 분야로 들어가는 순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잖아요. 직장에 출근하는 그 순간 그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선교지다. 동네 반상회에 나가시잖아요. 이 반상회에 나갔는데 이 반상회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선교지다. 학교 동창회에 나가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지역 자전거를 탈 때나 동호회를 나갈 때나 언제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선교지, 선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 세상을 떠난 예수 전도단의 창시자가 있습니다. 로넨 커닝햄 목사님이 계십니다. 10월 달에 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하나님의 품에 안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예수 전도단 막 뜨겁게 활동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을 주셨어요. 콜로라도 이제 스프링스에 있는 한 호텔 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같은 지역에 와 있는 CCC 국제대학생 선교회의 창시자 빌 브라이트 박사님도 같이 그곳에 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 분이 만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론헨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이 시대의 열방의 제자를 위해서 7대 비전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흥분돼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 비전은 무엇이었냐? 그 7대 영역은 하나님께서 가족을 변화시키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교에 하나님을 심으라고 하셨습니다. 교육에, 문화에, 미디어에, 경제에, 정부에 이 비전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을 듣고 있던 로넨 커닝햄 목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왜 쏟아져 나왔냐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신 비전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비전을 주셨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배워서 깨달아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영역 속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영역 속에 지금은 과학까지 포함돼서 8대 영역이 되었는데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봉산교회 오니까 이분은 이전에 교수님이셨어요. 이분은 지금도 교수님이세요. 이분은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병원장이셨어요. 각종 종교와 미디어와 교육과 정치와 과학과
이런 분야로 다 나가 계신 거예요. 이미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그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분야로, 모든 분야로 나아가야 돼요.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각 분야에, 각 모든 곳에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라. 우리 크리스천들이,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 가정, 모든 곳에 나가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옷을 갈아입어요. 옷을 갈아입어요. 교회에서는 어떤 옷을 입습니까? 교회 나오면 집사의 직분으로 집사의 옷, 권사의 옷, 안수 집사의 옷, 장로의 옷을 입습니다. 회사로 나가면 어떻게 되죠? 과장이라는 옷도 있고 이사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직분으로 옷을 입어요. 가정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동네에 가면 반상의 반장이라는 옷을 입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으로, 어떤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될까요? 세상에 나가지만 세상에 어떤 곳에 있든지 우리의 가치관은 동일한 기독교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로덴 커닝엄 목사님의 말처럼 크리스천은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화를 듣고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유명한 미국의 과일 주스 회사가 있습니다. 웰치라는 이 회사인데, 이 웰치라는 회사를 만든 이 웰치 회장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선교사로 헌신을 했는데 몸이 너무 약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막 외국에도 나가고 여러 가지 선교를 하고 싶었는데 몸이 약해서 파송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선교를 하고 싶어서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선교 사업에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돕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국가대표 출신의 유명한 태권도 사범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범이었던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느냐?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태권도로 선교를 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 당시에 동양 이 무술의 신비감을 갖고 있던 이 지역 주민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영향력을 주게 되었어요. 이렇듯 모든 제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을 어떻게든 내가 실현할 수 있는 비전을 세우고 거기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직에 계시고 아니면 은퇴한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선교지로 보내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펼쳐서 정말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2024년 101년도의 시작입니다.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한 해가 마무리되고 또한 시작되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사명을 다시금 깨우치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